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또 주일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난주에 야이루의 딸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옷자락만 스쳐도 주님이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참 만만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편하게 할게요. 어제 제가 아시안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목사가 성경 봐야지 왜 축구를 봤냐고 미리 그래도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하고 요르단하고 원래 별로 축구 안 좋아합니다. 요즘은 별 보지도 않는데 어제는 그냥 보고 싶어서 봤어요. 주인은 아니잖아요. 안 보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르단 정도야 우리 그래도 손흥민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이강인이 있고 역대 최고의 월드컵 이후에 전력이기 때문에 그냥 결승까지는 이번에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1차전도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뭐 조별 리그야 그냥 이기겠지. 그래서 봐봤자 시간 낭비고 시시하니까 안 보려다가 그래도 그냥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23위, 요르단이 87인가? 하여튼 게임이 안 돼요. 서열로 봐도 실력으로 봐도. 그런데 어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1대 0으로 지다가 1대 1로 됐다가 하여튼 2대 1인가? 하여튼 결국 2대 2로 비겼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제가 축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마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르단한테 이렇게 고전할 줄은 몰랐다. 당연히 쉽게 이길 줄 알았더니 무승부가 뭐냐. 그래서 언론들이 막 감독이나 선수들을 질책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딱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만만한 상대는 없구나. 쉬운 그냥 저절로 이겨지는 그런 상대는 없구나. 순위는 23등하고 89등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만 막상 경기장에 11명씩 똑같이 경기하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질 때도 있고 일본은 더군다나 지금 40몇 년 만에 이라크한테 졌다고 지금 이라크는 막 월드컵처럼 지금 축제 분위기고요. 일본은 지금 울상이고 그런 울상이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별리그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르단 같은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대를 만난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진 게임 내가 보는 객관적인 우리나라의 자국심을 갖고 보더라도 경기 내용은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운 좋아서 비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도 만만한 때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요르단 같은 상대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일본 같은 상대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월드컵 때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상대도 할 수 없는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강팀을 만난다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질 줄 알았던 그 경기에서는 이길 때도 있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더니 질 때도 있고 비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이 바라고 원하옵기는 매일 주 안에서 이기고 풀려지고 열려지고 응답받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경기 딱 하나 보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구나.
거저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없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없구나. 물론 축구 경기가 갈수록 이제 평준화가 되어가긴 하지만 우리 영적 생활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창세기로, 하여튼 뭐 마음은 성경 일독을 지금 다 도전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디를 피든, 창세기를 피든 이사야서를 피든 사도행전을 피든 여러분 성경 역사가 만만하게 쉽게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제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친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방해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특별히 서기관, 대제사장, 성경이 우리 자주 나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저렇게 잔인무도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 책망을 하거나 혼내거나 잘못됐다고 지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고 다니니까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돌팔매질이 날라오고 채찍을 맞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욕해야 할 때는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욕을 하지 않냐고, 정말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칭찬하고 선교비를 도와줘야 할 바울에게는 도리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그때는 뭐예요? 돌을 던지고 저놈 잡아 죽이자고 결국은 죽는 현장까지 끌고 갑니다. 축구 경기하고 지금 오늘 본문하고 무슨 얘기가 아니 목사님 이렇게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한번 볼까요? 왕궁에서 어쨌든 쫓겨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해가지고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양을 칩니다. 애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삽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도망자라고, 처가살이 한다고, 무능력하다고, 왕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와서 목동행이나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양을 치러 갔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이제 네 맘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택한 목적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니다. 숙제를 주십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와요?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그 어려운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영하고 막 기뻐하고 축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절하고 타락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조용히 그냥 살 때는 누구 하나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핍박이, 즉 영적 전쟁이 시작되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참 신기해요. 뭐가요? 제가 그냥 모세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다니게 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맘먹고 진짜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세례 받고 나름대로 집사직분 받고 막 믿음으로 정말 남들 아르게 모르게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꼭 상처 들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냐고, 하던 거 안 하고 변하면 사람은 죽는다고. 전혀 핍박이 없었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도 엄마 하던 대로 야,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뭐 광신자였어, 쟁이였어, 그냥 날라리 했잖아. 엄마 원래 날라리 집사였잖아, 권사님이었잖아. 불안해.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할까? 한번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상대한테 한번 비겼다고 졌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도 포기하고, 우리는 질 거라고, 우리는 해도 안 될 거라고 포기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 국민도 없을 것이고 감독이나 선수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쉬운 상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졌다고, 생각지 않은 변수에 의해서 교회 와서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우리들은 너무 쉽게 손을 놔버리고 포기하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더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은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갈 때마다 참 하여튼 감동입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20년 전 정도 거의 됐을 때 갔다 왔습니다. 젊었을 때 갔다 왔죠. 가장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당시에 성지순례 첫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간 지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지형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만 있는 유일한 어떤 지형입니다. 광야, 사막. 근데 거기에 자세히는 뭐 보지 못했지만은 차를 타고 가면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 잠깐 내려가지 1시간 정도 광야 체험도 하고 또 양들 목동들 두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베두인들이 천막을 치고, 언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천막을 치고 지금도 현지인들이 그렇게 전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그런 원시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차로 10분, 20분만 가면 바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속에다가 광야에다가 풀 한 폭이 나무 한 무로 건기 때는 없는 그곳에다가 천막 하나 치고 양들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나 보면은 목동돌이, 이제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10살, 뭐 13살, 14살 이 정도 아이들이 낙이나 당나귀 같은 걸 타고 양을 몇백 마리에서 몇천 마리를 다 몰고 나갑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나무 한 그루 풀 한 푸기가 없어요.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최소한도 그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풀을 뜯기고 가려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가야 목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없으니까. 최소한도 물을 양들이 먹으려면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은 가야 물 있는 곳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다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고, 가다가 목초를 만나기 전에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 양들을 보니까 우리 대관령에서 보는 양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대관령에서 양들은만 하여튼 막 하얗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쪽에 비전으로 있군요. 양만 생각하면 막 여러분처럼, 그죠?
막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어쨌든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거지 양입니다. 거지 양. 몇 개월 동안 하여튼 제대로 옷도 안 갈아입고 세수도 않은 그런 모습의 양. 그런데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그곳에서 또 지형은 어떤 길이냐면 평탄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좀 거짓말 붙대면 45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이렇게 절벽 같은 곳을 그대로 양들이 몇백 마리가 지나갑니다. 하도 양들이 다녔던 곳을 다니다 보니까는 거기에 양 자국이 나 있습니다. 멀리서 차를 타고 가도 보입니다. 성지순례 가야 이게 이해로지 설명을 하니까 답답해 부르네. 신부 그죠? 백문이 불의 일견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빨리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바리깡이라고 혼자서 머리를 이렇게 깎잖아요. 그 길 나듯이 양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막 몇십 줄이 길이 나 있습니다. 가이드가 한 말 중에 저는 평생 그게 제일 가슴에 남는데,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데, 양들이 그렇게 수십 년을 하루에도 수백 마리가 다녔던 그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의인의 길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인의 길이 그 양들이 수십 년 동안 매일 그곳만을 다녔던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더럽고 가장 무기가 없는 동물 중에 첫 번째 동물이 뭐예요? 양입니다. 첫째 양은 눈이 아주 어둡습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노안이 와가지고는 하여튼 앞에 1m 위에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고개 들어봤자 안 보여요. 이게 양은 그냥 앞에 가는 양만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좌우로 살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냥 양은. 그리고 양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뿔도 염수처럼 세지도 않습니다. 코뿔소처럼 염수처럼. 이빨이라고 해야죠. 이빨도 사자처럼 막 어금니나 송곳니가 강하지도 않고요. 그냥 연물, 풀이나 그냥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치아입니다. 이빨입니다. 손톱 발톱도 전혀 고양이만도 못해가지고 아무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몸은 띠우뚱띠우뚱 해가지고 하여튼 넘어지면요 혼자는 절대 못 일어나는 게 또 양이랍니다. 더럽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혼자 알아서 생존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메뚜기까지도 도마뱀까지도 전부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만큼은, 양이라고 하는 짐승만큼은 목동이나 목자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도,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도 가서 목동이 찾아와야 하고요. 또 길을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휘바람을 불더라고요. 피! 그러면 양이 또 알아듣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그거 또 돌아와요. 그래도 멀리 가면 개가 갑니다. 개가 양쪽으로 막 가가지고 그러면요 또 알아듣고 무리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더 멀리 갔을 경우는 길을 잃었을 때는 목둥이 가서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가서 안 하다가 무리한테 넣어놓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양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무리를 지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무리로 떠나가면 누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동이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요. 요즘 이제 졸업 시즌이 되었고 좀 있으면 이제 새 학기가 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객지로 가기도 하고 대학교를 또 이렇게 객지로 가기도 하는데 위지, 타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객지라고 그랬는데 갈 때에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요즘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은 어쨌든 엄마들이 제일 아침에 갈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예요? 길 조심해라. 예? 길 조심해라. 지방은 좀 덜 그러는데 서울 쪽에서는 절대 누구 따라가지 말아라.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친절하게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은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제가 방송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이 아닌 언어인데 믿음으로 잘 풀어가지고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꼭 100% 저는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80%가 운이 좋아야 한대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런 때. 우리 인생은 80%가 뭐가 좋아야 한다고요? 운이 좋아야 한대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됐어요, 저도. 근데 그 다음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운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한다. 즉 좋은 부모 만나면 좋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에 태어나고 200년 전에 태어나서 이순신 장군하고 노량진에서 우리가 전투를 하면 우리 뭐 할 것 같아요? 노저었다가 총 맞아서 죽을 수.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거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나는 운이 없어가지고 저 왼수 만나갖고 살고 있고 나는 운이 없어갖고 무능력한 우리 부모님 만나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우리는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그잖아요. 우간다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맨발 벗고 하루에 밥 한 끼, 그 풀떼죽 같은 거 막 냄비 쓸어가면서 손으로 핥아먹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버텨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즉 누구를 따라가느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수요일날인가 신문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갈수록 1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환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1년에 거의 30%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영혼의 목자를 못 만나서 내가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나를 이끌어가는 누구? 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데? 양이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 줄 알아요? 때로는 사자인 줄 착각하고 때로는 염소인 줄 착각하고 때로는 늑대인 줄 착각해요. 물론 우리 성품은 늑대와 염소의 성품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양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이 안 했죠. 제가 한번 다시 해볼래요? 몇 년 전에 많이 했었는데 양 한번 해볼래요? 시작. 그걸 누가 양이라고 하겠어요? 고양이라고 하겠죠. 소리부터 그렇게 안 칼친데 어쨌든 양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하고 우리나라 지금 목장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보면 양들은 목자 없이는 10분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뭐와 같은 곳이라고? 바다와 같고 광야 같은 곳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눈만 뜨면 지금 다 호신탐탐 일이나 늑대가 물어 뜯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환경이 우리 젊은이들을, 또 우리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상처 주고, 아까 있잖아요,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구미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자 호랑이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 사방에 얼마나 두루진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2절. 저희가 나가실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죠? 야이로 회당에 12살 먹은 위둥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시고 혈류증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경툴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동네로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를.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귀신하고 벙어리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뭐예요? 그냥 무당 점쟁이가 미래를 맞춰주거나 과거를 얘기해주거나 아니면 뭐 밤에 이게 밤에 어쩌다 뭐 구미호처럼 뭐 이렇게 공포감이나 조정하는 걸 귀신이라고 하지, 귀신하고 벙어리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성경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거룩하고 오묘망치까지, 진짜 신묘망치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을까?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자, 원인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이 아이가 원인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축구 경기든 영적 전쟁이든 여러분 다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원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부모님 닮아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둘째, 공부 시간에 어문지대서.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벙어리 든 사람이 지금 원인을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유전을 이야기하든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든가, 다쳤다든가, 뭐 한약을 잘못 먹었다든가, 뭐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뭐예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너무 쉽게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너무 쉽게 해결하시고, 자, 그러니까 무리가 기이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뭐예요?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기이 여기는 무리가 누구의 대부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평생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마다 다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도리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적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착하냐 나쁘냐의 관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로 교회를 핍박할 때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관점, 우리 믿음의 사람 관점으로 보니까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군데 나쁜 놈이 착한 사람 되었는데 도리어 이제는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누가 볼 때는 유대인 대제단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하하,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차이는 기준의 차이도 있지만은 누구의 차이? 관점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녀들이 친구끼리 싸우고 와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자기 딸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거의 99%는 누가 잘못했다고 일단 마음으로 믿고 시작해요. 상대방이.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다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역지사지. 상대방을 다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오지? 상대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는 내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만. 이번엔 틀림없이 이길 줄 알았는데 무승부했으니까는 졌다라고 막 기분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표정들 보니까 배 아플 것 같구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동네 잔치해야 하지 않아요? 동네 잔치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벙어리가 지금은 말을 하는데 이런 엄청. 그런데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좀 더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봐봐요. 가로되 심지어 누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 살리고 혈류증 고치고 소경 고쳐주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들려온 소리는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대로 도리어 귀신 들려서 그러고 귀신의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하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좀 봉사 열심히 하던데 여러분 매일 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는데, 아니 권사님 하는 집마다 마귀 집만 하고 다니시네? 안도 집사님 지금 하는 짓이 뭐야 지금? 에? 꼭 마귀 앞잡이 노릇만 하고 다니네. 여러분 그러면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 깐에는 칭찬한다고 했는데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 할 줄은 몰랐구만요. 이렇게 마음에 상처되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욕한 게 여기에 나오는 이 모욕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욕하는 건 참겠는데 부모님 욕하고 못 욕하는 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가복음 1장에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시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할 때부터, 이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상처가 왔을 때는, 아 내가 드디어 좀 더 센 상대하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싸워보지도 않고, 아이고 이번엔 우리 싸워봤자 질 거야,
어차피 우리는 조별리그도 통과 못할 거야. 16강에 탈락할 거야. 여러분 설령 그런 실력일지라도 그렇게 마음에 목표를 두고 출전하는 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싸워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죠. 성령 일독 지금 20년 동안 제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위치고 있지만은 한 번도 지금 마음에 도전도 해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성령 일독 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가 제일 젊은 날이고 그래도 올해가 제일 하기 쉬운 나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멋지잖아요? 나만 감동받는다니까.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감동받고 우리 김준영 입사님 기도하고 자기가 아멘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위치고 또 아멘하고 자기가 감동받는 것처럼 우리 둘이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여러분 도전도 안 해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눈도 아픈데 힘든데 한 번도 도전도 안 해보고 그냥 해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도 안 해보고. 여러분 시작이라도 해본 사람은 어쨌든 마태복음이라도 넘어가고요. 여러분 구약이라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어쨌든 1년 동안에도 한 번이라도 해본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에 1독은 못했을지라도 제 말에 그냥 허실 사람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1년에 1독씩만 했어도 지금 20년이면 20독 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한국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10독 이상 한 장로님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도 20독 이상 한 권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고 꼭 믿음이 좋은 건 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되시면 복음 전파하는 방법을 바꾸던가 여러 가지 사역의 계획을 바꾸셔야 할 텐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욕을 들어가면서도 마귀 자식이라는 욕을 들어가면서도 아니 마귀 앞잡이라고 마귀 새끼라는 그런 막 험악한 말을 들어가시면 이 정도 되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 따지기라도 하셔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묻지 말고 직진입니다. 시작. 묻지 말고 직진.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든 누가 뭐라고 하든 왜 주님의 일에는 여러분 후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예요? 이제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약간 조심스럽게 하셨다면 이제는 들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어렵더라고. 거기까지가. 교회에서 집에서도 여러분 몰래 교회 다닐 때 엄마 아빠 몰래 교회 다닐 때가 그때 교회 다니는 게 어렵지. 엄마 아빠한테 핍박 당하고 다 오픈되고 이제 마음대로 야 너는 내 딸 아니여.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좀 낫잖아요. 신기해요. 저도 그러는데 그렇게 몰래 다닐 때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것처럼 교회 갈 때 스릴 있고 갈 때마다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교회 가서 24시간 살아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근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믿음이 훨씬 내가 볼 때는 약합니다. 지금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 3년 동안 막 엄마 아빠 그냥 아빠 모르게 도라지밥 매다가 땡그랑 종 올리면 막 설사 났다고 도망가고 예배드리고 오고 막 농약 주다가 땡그랑 종 올리면 막 배하고 산에 갔다가 막 도망가고 예배드리고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 다 하셨더라고. 근데 어떻게 올 거요? 어떻게 올 거요? 그나마 있어야 다음에 농약 줄 때 또 필요한데 일꾼 하나가. 근데 여러분 그때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미리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더라.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오직 주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지금까지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우리 마귀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악한 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되신 예수님 성령님 따라가자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예요? 고생하며 유리함이더라. 이 단어 설명은 금요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빨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 10절인데, 자,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같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눈 멀고 벙어리 뛰고 그냥 혈류증 걸리고 소경처럼 아프고 아이가 죽고 막 하루하루도 쉬지 않는 영적 전쟁 싸움터지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눈 멀었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냥 막혔던 담을 풀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정말 사막을 광야를 그 푸른 추장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 따라갈 때에,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쭉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그럼 성령님 어떤 분인가? 빨리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눈만 뜨면 뭐예요? 더러워지고 악한 것들, 육체의 것들, 죄하고 물들잖아요. 근데 거듭나면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냐면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과 성령으로 매일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님 우리 믿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확신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사실은 우리가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날 고민했는데요. 어느 날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어느 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어느 날 하나님 나는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뭐 하시니? 증거하시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 우리 믿는 자를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이 좀 곁나가는데 주일 예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우리 시찰에 우리 또 노이에 갈래손교회라고 김성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많이들 이제 제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작년에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북한에서부터 쭉 탈북하는 과정을 핸드폰으로 찍고 또 정성우 씨라고 TV 주선에 나왔었잖아요. 그걸 찍어갖고 유토피아라고 영화로 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
관심들이 없어서 미국, 한국 국적이지만은, 아니, 한국 사람이면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감독이 그걸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갖고 미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막 영국에서 하여튼 막 무슨 상을 받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엊그저께도 MBN에서도 나오고, 유인춘 장관하고도 만나고,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1월 31일 날 전국에 지금 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사진이 왔는데, 대통령께서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는 대통령 거기다 뭐 상장 해갖고 보내고,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봉황 그려 있는 시계 딱 그래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자랑질하는 거지 뭐. 여러분, 대통령이 인친 시계 하나만 받아도 솔직히 부럽잖아요. 축하한다고는 하지만 부럽잖아요. 아무리 뭐 자랑질이라고 폄하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인쳐주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주님 믿고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나머지 주변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요.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성령님이 우리 따라가면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조금 나한테 모자란다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하면요, 결국 그게 누구예요? 자기가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아시잖아요? 자해하는 거. 여러분, 자녀가 제일 가슴 아플 때 뭐예요? 나 밥 안 먹는다고 할 때 속상하잖아요. 한 끼 정도는 다이어트니까 괜찮은데 3일 5일치 밥 안 먹고 심지어 막 동맥 끊고 엄마 다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파요, 부모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교회에 다 에베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서로 몸이고 손이고 발이고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 막 자해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 목자장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은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면서 서로, 그죠? 목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소화가 잘 되면 온몸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저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저 사람이 힘들어 넘어져 있으면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